또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무슨 직분을 받아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야. 사도. 우리가 한번 해봐.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 쉬운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시작.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만 더 봐요. 현대어성교로 봐요. 현대어성교 시작.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의 1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옛날 바울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야. 아멘. 이 말의 진짜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나는 율법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 율법으로부터 나는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는 거야. 사도. 그 다음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야 저 자식 말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믿질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어요? 자기의 과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도는 이제 과거에 사도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사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도라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를 사도라 했다 이거야. 둘째는 예수님이 보내야 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야. 부활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보냈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 아까 읽은데 로마서 1장 5절 쉬운 말로 하나만 더 봐요. 로마서 1장 5절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단 말이야. 사도는 뭐야? 저기서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그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뭐냐면 모든, 그 다음에 읽어봐. 시작.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라 그랬어. 아멘. 다시 다른 성경을 한번 봐봐요. 다른 성경을 한번 봐봐. 시작.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랬다 이거야. 할렐루야. 다시 이제 우리 성경으로 봐봐. 우리 성경으로 아까 봐봐요. 그걸 뭐라 했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거기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나오죠. 아멘.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거기서는 모든 인류 또는 세상 사람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인이 여기 초점이라는 말이에요. 초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에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조상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았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봐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은 거야. 바울.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세운약의 셋자도 못 들어봤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 아브라함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한테 뭔 복음을 전했다 그래?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하나님 직접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인간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야. 그 과정은 나중에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거기 설명하는 거야. 다시 앞에 봐요.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거기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해석하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야. 지금 이방인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것을
미리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야,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복음 전한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감격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그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려고, 그래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 전에 한번 해봐. 시작. 감동도 없어요. 참 진짜 감동이 없으면 막 감동스러워서 막 이래야 되는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미 이 땅에 수천 년 후에 태어날 것을 누가 아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셔. 아멘이죠? 그것도 어디서? 일본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천 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나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박수! 이게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야. 아멘. 그걸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어. 왜?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해봐. 그 다음에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야. 박수. 놀랍죠?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야. 누가 알았다고? 그전에는 누구도 몰랐어. 누가 알았어? 바울이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전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얘기할 때는 이 바울이 쓴 성경의 13권을 갖다가 깨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성경들이 쫙 다 풀어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일반 사도가 아니고, 사도 많지. 사도들이 보통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 바울은 뭐냐면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나는 특별히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도 이것을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알아도 유대인들은 이 꺼리낌이 있는 거야. 이방인들하고는, 그들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세 가지를 감사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사기도 하는 게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어. 알았어요? 둘째는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어.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이게 여러분 지금 감사해야 돼. 아이고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따라해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야? 이방인이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물론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지.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또 중요하게 또 새롭게 또 알아야 돼.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거야.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잖아, 복음.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야. 아들. 얘기했죠, 수없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봐봐요. 마태복음 1장 18절 봐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이게 복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 또 누구한테 이 사도의 직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다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해가 됐어요? 체계적으로.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야. 아멘. 그거 뭐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말이야. 구원한다. 믿으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는 나와 똑같이 이 땅에 왔다, 아니면 다르게 왔다? 다르게 왔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낳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무슨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다는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어? 부활하신 거야, 부활. 믿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맨날 들어도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돼야 돼.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야.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고 이것 다 뭐냐면 다시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의 실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 아들 예수가 오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 예수 이름이 뭐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께 담당히 기다리잖아. 할렐루야. 이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이라 그래. 이거를 따라서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구원 사역이라 그래.
이 구원 사역은 뭐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깨달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아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초대교인들에게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이 말이야. 이것도 어느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 성령을 방언이나 랄랄랄라 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해.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요. 성령은 새언약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 수없이 내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성령을 누가 줘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새언약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새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새언약을 증언하신 날 있잖아. 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언약의 일꾼은 뭐라 그랬어?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야. 문자는 죽이는 거야. 성령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몰라.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이 왜 오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그 핵심이 뭐라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거야.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 보면 다른 언어라 하는데 쉬운 말로 봐. 쉬운 말로.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로 말했단 말이에요. 외국어.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아니고. 아멘? 현대인으로 봐. 뭐라 그랬어? 현대인으로. 시작.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따라합시다. 능력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뭐에 따라서? 능력. 나는 못하지. 한 번도 지금 영어 학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다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아도 영어도 못하잖아. 옆에 사람한테 전세해봐. 너 영어 잘하냐? 해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한데 뭘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뭐라고?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멘. 왜 이런 역사를 만들었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나라, 각자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여받아서 할렐루야. 외국말 다 각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거기에 모인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지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의 말, 다른 나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외국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거야. 어쩐 일이냐? 사람들이 놀래. 저들 입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후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야. 거기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로마도 그 로마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야. 자,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져요? 로마서 1장 7절 봐. 6절 7절 어떻게 써요? 로마서 1장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분을 받았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7절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멘. 그 로마에인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러니까 로마에도 지금 뭐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야. 뭐가 있어? 은혜와 평강이. 아멘. 이 말을 바울이 붙이는 게 의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고,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그다음에 골라우디오. 그래, 잘 몰랐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실각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론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아주 시끄러워. 시끄러워. 또 그냥 막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창공 막 하니까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내쫓아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글라우디 황제가 자기가 지금 입지가 좀 좁아져 있단 말이야. 정치적인 입지가. 그러니까 이 여론이 그렇게 막 여론의 바람이 부니까 여론에 밀려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을 추방하는데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유대인만 추방한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추방하는데, 그 중에 로마인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인까지 추방을 했단 말이야. 알아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길라 아굴라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굴라, 브루스길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는 몰라. 브루스길라는 그게 부인인데, 브루스길라는 귀족 집안의 딸이야. 근데도 예수를 믿고 아주 그 믿는 신실한 사람인데, 그때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쫓겨나. 고린도로 가서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이제 이 복음 사역에 큰 도움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글라우디 황제가 실각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실각을 당했냐면 자기 아내, 자기 부인한테 죽음을 당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남편 글라우디 황제를 죽이는 거야. 암살을 해서 죽여. 그리고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아들을 갖다가 글라우디오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데려온 아들을 황제로 세우려고 그런 거야. 그게 누구냐? 네로 황제야. 이제 우리 다 알죠? 네로 들어봤죠? 그 자기 아들 네로 황제를 세워. 그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네로도 자기 기반이 그래 든든하지가 못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이 불리한 여론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글라우디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막 다 추방했잖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추방한 기독교인들을 다시 귀향을 시키는 거야. 다시.
끌어들이고 귀향을 시켜.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막 정책을 쓰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막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판도가 또 바뀌는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 다 주도를 했는데 추방 당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벌써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다 잡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게 시끄럽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 이 네로가 완전히 이 또래가 돼가지고 생각할 때 이 자기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또 죽여버려. 에? 이게 사이코패스야. 그래가지고 이 네로가 이렇게 해요. 자기 남편을 죽인, 자기 아버지지, 자기 엄마가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도 죽인 자기 엄마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남편까지 죽였는데 자기 아들인 나까지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엄마를 미리 죽여버려. 이게 네로가. 이거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예? 그리고 이제 네로가 그냥 자기가 그냥 로마의 신에 불을 질러놓고선 위기에 물려서 완전히 사이코패스야. 그래 그걸 갖다가 나중에 위기가 물리니까 어떻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인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때 박해가 일어나는 핍박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그 편지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인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런 어떤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글 하나하나 쓰는 것에는 아주 거기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1장 7절까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7절까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11시 예배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무궁화 세워나고 예수의 피로 세우세 새 연양일 고난을